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게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주제가 하나님만을 높여라 그런 주제. 하나님만 높여라. 잘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잘 돼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 잘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진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 크게 부흥한 교회들도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그냥 막 쫙 부흥하는 그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진짜 몇십 년 동안 부흥 안 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음으로 해서 팍 부흥한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10년 만에 부흥한 교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주의 종의 목회 철학을 통해서 또 어떻게 훈련받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주님 또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거만 떨거나 자기가 주인으로 달려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님이 다 잘라내십니다. 이건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가지치기 하신다 그랬거든요. 가지치기. 네? 가지는 그러니까 마른 가지들 주님이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로서 다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목소리가 커질 때가 언제냐면은요 목소리가 커진다는 얘기는 막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주님의 목소리가 커질 때가 언제예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주님의 목소리가 커질 때 우린 겸손할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불순종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막 떠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질 때가 언제냐면 은혜를 저버릴 때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니까 자기 목소리가 커져.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질서도 모르고 이건 권위도 모르고 자기 위치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것도 전혀 감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되게 다 아는 것 같아.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짜 주님 앞에요 주님의 목소리가 커져야 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에 주님의 목소리만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에서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강한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요, 자기 목소리 안 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무익한 종으로 주님 앞에 그냥 충성하고 헌신하고 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를 주님이 세워서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치달아 나가고, 교회가 기도하려고 하고, 교회가 막 하나님께 이루려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혼에 참 유익하고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진짜, 여러분요, 무엇 때문에 걸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 때문에 걸립니까? 지금 영적으로 걸리느냐 이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기분 나쁘고 막 속을 후벼팔 때, 무엇 때문에 걸립니까? 육적 생활을 잘못해도 육적 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 잘하라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자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서 네 육체가 죽어야 되지,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세요? 그걸 예를 들어서 기분 나빠하고 그런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주의 종이 막 때로는 그냥 막 거품 물고 그냥 막 때로는 화도 내고 뭔가 막 말씀 가지고 책망하는 말씀도 하고, 왜 할까? 여러분 미워서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보면은요, 왜 몇 번 말씀 그 집회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의 종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더 강하다. 저는 이거 주님 앞에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단언하게 그렇게 행동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계속 권면하고, 응? 계속 뭐예요? 말씀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속상하고 싫죠. 자존심 상하죠. 근데 네 자존심 상해야 주님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감정이 깨트려져야 주님의 감정이 세워지지. 아멘입니까? 이게 원리인데. 맨날 나만 가지고, 그럼 너만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해봐. 맞아요? 너만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라 이게. 이 진짜 주님을 향한, 내 주의 종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중심을 가고 또 영혼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가지고 어떤 가치와 사고를 가지고 달려가는지 개선 그걸 파악한다면 여러분 동역하려고 아주 애쓸 겁니다. 진짜 동역하려고. 조금만 이 목사가 뭔가 약간 좀 뭐한 거 있으면 크게 막 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망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돼요. 순종하는 사람들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도 주님 이름 높이면서 가고 여러분도 주님 이름 높여가고, 그럼 주님 하나가 되게 하실 텐데.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우리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그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의 영광이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임하느냐? 주님의 영광이, 주님 영광 받아서, 그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한다고 입술을 벌려갖고 그냥 말만 한다고 주님 영광 받으시느냐?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게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삶은 말씀과 상관없고 주님과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주님 영광 받고 뭘 받을 거냐 이거예요. 주님이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물질 가지고 주님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야 그 영광 가지고 물질도 드려도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 영광 가지고 헌신의 영광 받으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뭘 가지고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영광 받는 그 내용과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주님 영광이 임하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 주니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그럼 성령 충만한 길이 뭐냐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하는데 무슨 하나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영광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요 영광을 되게 좋아합니다. 영광. 그래서 여러분요 상 중에 우리 세상의 상 중에 가장 귀한 상을 뭐라 그래요? 무슨 상이라 그래요? 저쪽 나라 있잖아요. 거기 벨이 없는 나라 노벨상. 노벨상이 세계 상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막 노벨상 달라고 별짓도 다 해요. 그러니까 노벨 그쪽 노벨 무슨 협회인가 거기도 아주 타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정보를 보면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잖아요. 마라톤 1등한 사람만이 영광의 면류관 쓰잖아요. 그거 봐서 그거 쓰려고.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영광스럽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뭔가 탑이 돼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세상에서 탑이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받아라. 주님의 은혜 충만히 받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이 많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이 많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응?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개선 장군들 있죠. 얼마나 막 그냥 국민들이 막 그냥 막 뭐 축하하고 막 존경하고 왕들이 탁 와서 왕이 막 손 내미니까 왕 앞에 그냥 손에다가 키스하고 근데 그 개선 장군이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그게 세상 거예요, 세상 거. 그러다가 왕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쳐버리잖아.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뭔가 어떤 것에도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시험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시험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뭐해서 욕심에 끌려 미혹 뛰어서 시험 받는다 그랬거든요. 시험 받는다고. 시험 받으니까 여러분 시험 받을 게 뭐예요? 여러분 집회도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받으니까. 몇 개 잘하다 여러분 시험 받으면 말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시험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집회 참여하고 다른 건 뭐예요? 남는 거 있습니까? 남는 거 없어요. 시간 낭비만 한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집회를 예를 들었죠. 아니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도.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시간 낭비하게 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저도 시간 낭비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계속 요즘 기도하면서도 시간 낭비하는 귀신들, 낭비하는 귀신들 계속 내가 혼자 스스로도 계속 정리만 해 나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시간도 내가 낭비하지 않고 진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한 자라도 또 보고 깨닫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우려고 막 그냥 몸부림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참 기가 막히고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한번 15절 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남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어린 나귀 타고 왕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요 예수님이요 나귀를 타고 아주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왜 더 열광하느냐 보세요. 이 유월절을 며칠 앞둔 시점입니다. 이때가. 유월절을 하면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이나 똑같아요. 광복절.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양을 잡는 숫자가 약 18만 6천 마리 정도를 잡았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약 25만 마리 정도를 잡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이게 추측하면은 약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모인 이스라엘의 막 세계 각국에서 모이잖아요. 약 2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죠. 그죠?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을,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근데 또 앞으로 또 지금 그때 당시는 이 예수님 이때 당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금 그 식민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스라엘을 그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스가랴의 예언의 모습대로 등장합니다. 나귀 타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다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얼마나 영광이에요. 막 이게 뭐예요? 까른 게 뭐예요? 여기에 까른 게 무슨 뭐예요? 우슬춘가요? 막 그냥 그걸 깔으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사람들이 막 옷 벗어 던지고 막 하잖아요. 얼마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야 이제 됐다. 그동안 예수님이 막 몇 년 동안 수모를 겪고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 왕으로 등극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간 막 뭐예요? 굉장히 희망을 가진 거예요. 제자들도 희망을 가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뭐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뭐 그냥 바다 위로 걸고 아주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소경도 고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왕만 되면 야 로마 니들 끝났어. 로마 끝났어. 이래서 그냥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겁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기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참을 샥 견집니다. 어떤 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막 쓰임 받고 뭐하고 소망을 막 해서 주의 전부 한 말 딱 하면서 참을 쫙 견져. 왜? 정신 차리라 이거지.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예요. 참을 쫙 겁니다.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느냐 이게요. 보세요. 24절 오늘 보면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4,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여기서 이사의 자기 생명 자기 생명을 왜 미워해요? 이 생명이란 건 인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채워져야.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네 목숨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지옥 가잖아요.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건 뭐냐? 예수 생명이 대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산다는 거죠.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영원히 보존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백성들의 기대와 전혀 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왕이 되셔서 다스릴 때 죽는다는 거예요. 참을 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죽어 영광 얻는다. 이거 심각한 거지. 어떻게 보면요. 쉽게 니들이 요구하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께 영광 돌려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요. 그 영광은 네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심장을 갖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고. 응?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서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예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게 뭔지, 예수님이 가려고 하신 길이 뭔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얘기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주님 볼 때는 그거 아니야 하는. 그럼 그렇게 아니라 아닌 줄 알고 믿고 했는데 자꾸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야, 너 그 말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순종하면 가면 되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만, 주님 말씀, 주여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 딱 기도 끝나니까 천사를 와서 수동 들고 힘을 얻고 가자 하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아, 주님의 뜻대로 해야 우리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 내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게 기도고, 내가 주인 된 걸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게 기도고,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주인입니다 하는 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의미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주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겸손이냐? 아니요. 그냥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삶이 돼야 된다.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합니까? 신앙이 삶이 돼야 된다는 게 한두 번 얘기하느냐 이게. 신앙이 삶이 안 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신앙이 삶이 안 돼요. 그렇게 10년, 20년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신앙이 삶이 안 돼요. 왜? 왜요? 그게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하고 신앙적으로 무식하고 또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아, 근데 얘기하면 되게 똑똑한 척 하잖아요. 무식해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무지한 겁니다. 영적으로. 세상에선 똑똑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응? 주님 앞에 똑똑하지 말고 그 앞에 똑똑하려고 하면 그냥 주님 앞에 바보처럼 가. 계속 주님 말씀하니 주님 앞에 바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떤 어린아이는요, 애들은요, 이게 뭐 그냥 진짜 모르고 참 막 애기들 커나갈 때는요,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박혀. 그래서 어린이 교육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엄마입니다. 엄마들이 어린이 교육 잘해야 돼요. 엄마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나 왜 그 모양이냐? 네가 그렇게 했잖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머니에 대한 위치가 되게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할 때는, 그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는요, 남자가 외국인은 괜찮은데, 여자가 외국인이면 결혼을 안 시키잖아요. 왜? 어머니의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토라를 읽어주면서, 말씀 읽어주면서, 아기를 키우고, 나서 젖 먹이면서, 안으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일하신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자식이든 손자든 여러분 세대 차이가 없고 그냥 말씀을 하나입니다. 우리 형제 간에도 세대 차이 난다고 하잖아. 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대화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 세상적인 대화 말고 부모 자식 간에 영적인 대화하고 주님의 일에 대한 비전을 대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럼요, 자식도 소망이 있고 부모님도 소망이 있고. 응? 이해가 되세요? 응?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아멘입니까? 응? 자식도 소망이 있고 부모도 소망이 있고, 다 자식도 부모도 예수에 대한 소망, 자식도 예수에 대한 소망, 응? 손자도 예수에 대한 소망, 할아버지도 예수에 대한 소망. 이렇게 하면 가지고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아무리 말씀 들어도 하루 지나도 지 얘기 또 하네. 응?
그렇게 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한 축복만이 좋은 것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어떤 축복이 독이 되더라. 어떤 부여가 어떤 데는 독이 되더라. 영적인 독이 되더라. 응? 때로는 책망이 더 좋고 때로는 아픔이 더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잘 나갈 땐 지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축복해서 잘 나가는 줄 착각하잖아.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손줄로 생각하더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긴장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에 들보 보지 못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가 더 좋은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이 뭘 주시고 주님이 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성도, 예수님의 영광, 성도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은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죽으셔야 영광이 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죽으면 영광 아니요. 세상은 죽으면은요, 사람들이 슬퍼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 인자의 죽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게 뭐예요?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죽어야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어야 영광 받습니다. 내가 죽어야 영광이 임합니다. 그럼 육체가 죽어야 영광이 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뭐가 죽어야 되냐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일들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라 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 전도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그것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기도 하고, 여러분 외국 선교사들이 전도하다가 여러분 갈마저 순교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예수님도 뭐라 하죠? 하나라에 미리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죽어야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냐? 인원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니요. 여러분요, 죽기를 각오한 교회가 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면은요,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 또. 우리나라도요, 이제 아마 그런 핍박들이 아마 좀 더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법을 제정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요, 이 목사가 예수 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법에 차별금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국회 통과하면은요, 동성애 가진 사람이 목사한테 와서 줄에 서주세요 안 서주면은요, 고발하면요 감옥에 갑니다. 그게 미국에서 그런 것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이런 웃긴 시대가 온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감옥 안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그 일을 행할 것이냐? 목숨 내놓고 안 해야지. 하나님의 창조세에 반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반하는 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지, 그죠? 할렐루야. 우리 가시적으로 볼 수 있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크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취미삼아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래도 현대에는 그래도 뭔가 종교 하나 있어야지. 그럼 그래도 뭔가 엣지 있는 종교가 뭘까?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에는 그래도 종교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응? 어떤 사람은 큰 교회 사람들은요,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응? 어떤 사업을 해, 가게를 해. 그러니까 작은 교회 오면 교인들 없어. 그럼 자기가 식당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이유가 있어. 왜? 장사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응? 그러다 우리나라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 다단계 옛날에 얼마나 해가지고 문제도 많이 있습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 다 물들이고 우리도 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다단계 영향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사람들에게 교제하고 싶어 교회하고. 그러니까 외국 가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보니까 이제 재미교포들 같은 경우요. 외국 가서 영어도 잘 못하고 막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만나려니까 어디 가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요 서로 뭐 그냥 우위로 하려고 우위로 받으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고 우린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출세하고 부자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같으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부여라고 그러면요 아니 난 지금 세상적으로 부여하고 싶은데 응? 그렇잖아요. 너 아니 와서 칭찬받고 좀 뭐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세움을 받고 유명해지고 싶은데 응? 너 죽으라고 하니까 충돌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죽으라고 하니까 응? 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인상 쓰고 신경질 나잖아. 너 그렇게 왔느니까 맨날 나만 잘못 아니 너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는 어떤 때는 내가 맨날 책망만 하나 요즘 그런 데는 또 맨날 좀 설교상에서 맨날 그냥 용기 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 듣고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요 잘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때는 어려울 때도 그게 축복이다. 고난도 축복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똥꼬치 뿌리지 말아라. 진짜 똥꼬치 뿌리지 말아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똥꼬치 뿌리지 마세요. 자손의 영혼을 위해서도 똥꼬치 뿌리지 마세요. 나는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 내가 좋아하는 모습도 있지만 싫어하는 모습이 내게 가끔 나타나는데 이건 내가 싫어가지고 극복하려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말투, 이거 왜 많이 나왔거든. 응? 특히 여러분요 우리 아버지가 잘했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이놈의 팻네 이 소리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 그게 난 듣기 싫었다니까. 그럼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왔겠습니까? 배웠는데 안 나왔겠어요? 이거 안 하려고요. 이 에펜넬 소리 안 하려고요. 저 스스로 무슨 양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볼 때 좋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 그럼 자식의 행동에도 그런 게 안 나오느냐 이거 안 나오느냐 이거 나옵니다. 나도 싫어. 근데 나도 모르게 훅 나와. 그래서 안 하려고요. 저를 스스로 막 갈고 이게 참 많았거든요. 예수님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응? 예수님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야, 너 네 아버지의 모습이 너한테 나오지 않냐? 얘 나옵니다. 그럼 네가 그거 안 나오게 하려면 네가 스스로 노력해라. 응? 네 어머니의 모습, 싫은 모습, 네가 안 좋은 모습 네 안에도 나오지 않느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안 나오지 않게 애들아 노력해라. 스스로 노력해라. 응?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모한테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아와서 그렇게 답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나오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예수로 바뀌어지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건데 할렐루야. 그래야 가는 거죠. 그래야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응?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응? 그렇게 되자고요. 한결에도 그렇고, 한결에도 보면은 내 모습이 제게도 나타나기도 하지, 그지? 좋은 거 좋은 것만 나타나도록 해. 나쁜 거는 다 그냥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또 발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응? 우리 아버지도 욕 참 잘하죠.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서, 그냥, 그 일제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6.25 전쟁 그 이후에, 아버지가 6.25 전쟁 후반에 또 참여도 하셨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 풍세에 김두한이 있죠. 김두한의 쫄개가 풍세에 살았다는 거예요. 명절 때만도 왜 거기 내려가도 그 사람하고 쌈박질하고 와? 아니, 명절 때만 되면, 젊었을 때 그 풍세 때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항상 싸움하고 왔대요. 왜 그래? 우린 별로 싸움을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요, 누가 남냐?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른 사람이 남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가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성령의 역사심을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총칼로 세계 역사 흐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밭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위치에 안 됐다면 그 말씀을 받고 노력해서 내 자식만큼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예?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에 전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믿음 어깨 밟고 니들 올라가라. 목사님 어깨 밟고 니들 믿음으로 치고 올라가라.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요, 순교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순교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자를 많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 추구하는 자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영광을 받는다고 하셨잖아.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자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복 받기만을 원하는 자들은 여러분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복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요.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주는 영광과 내가 주는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세상의 논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성도의 죽음이 뭔가? 성도의 죽음이란 뭔가? 첫째로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다. 사람을 부정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요, 뛰어난 지도자들을 요구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명인사들을요, 지도자로 만들긴 하는 거예요. 그래, 정치하는 사람 선거 때가 되면은요, 막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뭐 하는 사람들 막 영입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그렇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 영입하려고 뻔도 안 하신다. 교회가 그게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대통령이 오든, 예를 들어서 평민이 오든,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병든 자가 오든, 똑같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유명인사들을 자꾸만 지도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 기독교 전체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요, 가장 영광스럽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죠? 맞아요. 그럼 왜 초대교회가 기독교 역사, 교회 사회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였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예수님 그때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죠, 그죠? 그래갖고 예수님 나라 핍박도 어디로 들어갔어요? 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카타콤이 지하 동굴이 그냥 아주 막 그냥 뭐 미로처럼 막 됐잖아요. 그 길이가 한 700km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카타콤에 들어갔을 때 인구가 그 기독교인들이 한 4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300년입니다. 300년. 300년이면 우리 세대로 10대입니다. 10대. 그럼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입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싸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거 자료 찾으려면 참 힘들죠. 어떤 날 주님이 하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로 하는 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거죠, 그죠? 지하 동굴 속에서 농사 지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 간에 또 뭔가 무역은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세상에 나와서 뭔가 사고 들어가서 서로 팔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카타콤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도 거기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오직 예수만이 주인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300년 동안, 약 300년 동안을 지하 동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저번에 우리 그 영상 봤던 지하, 그 개성, 북한에 이렇게 고속도로 낼 때, 불도저 밀다 보니까 지하 동굴이 발견됐어요. 뭐예요? 19명의 사람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19년 동안인가? 19년 동안 사람들이, 왜요? 왜?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믿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살려 믿음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막 남자도 여기까지 기르고 여자도 기르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또 애기를 낳네. 19년 동안 살았는데 15살짜리 14살짜리가 있어. 아마 이 고속도로 이거지 않았어. 아마 지금도 그들 거기서 살았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일본 교회와 중국 교회를 이렇게 좀 비교한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일본 교회는요, 전체 인구의 0.1% 정도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너무 작은 거죠. 1000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죠? 100명 중에 하나인가? 응? 근데, 일본에는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중국은요, 그 10여 년 전에도 한 1억 이상 막 중국에 그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참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뭐냐, 거기는요, 그 유명한 목사들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세상에 드러난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아야 주님이 유명해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준비하고 합니다. 또 제 마음에, 주님만 높이면서, 이제는 또 뭐냐, 내가 유명해지지 말자. 또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지 말자.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주님이 이루셨을지라도 절대로 내가 유명해지지 말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유명해지셔야 돼요. 우리는 조연이죠, 조연. 주님이 주연이시고. 근데 조연정도 다녀. 조연도 깝죽되잖아, 그죠? 네? 청와대 보면 총수부터 청와대 근무한다고 괜히 껍죽 낸다고. 그래야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린 조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철저히 드러내지 마라. 주님만 유명해지도록 해라. 뭘 해도 내가 했어요 하지 마라. 진짜 주님만 드러내라. 아멘입니까? 주님만 드러내라고요. 그럼 주님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장장 읽어보면은요, 성령의 승리의 역사지 얼마나 막 대단하게 막 나타납니까? 거기는요, 오직 예수만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만 유명해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도 그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나 니나 똑같은 사람이다. 예? 주님이 하셨다. 이게 주잖아요, 그죠? 예? 주님만 드러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서도 주님만 드러내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잖아. 예? 감옥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니까, 예? 그냥 옥터가 흔들리면서 막 이 수갑과 이 착고들이 이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하셔야 되네. 여러분 인생의 묶임들 주님만이 주인 되셔야 풀어지는 거예요. 삶의 묶임들이 주님만이 유명해지셔야 여러분 풀어지는 거예요. 응? 자식들 속삭인다고 거기 신경 쓰면 주님 앞에는 여러분 속삭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야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잘하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잘하자. 옛날에 진짜 그런 몇 번 내가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풍기교회라는 데가 풍기교회. 거기에 다니던 권사님이 있는데, 아니 아직 뭐 나이 드셔가고 뭐려 해가지고 그냥 밤낮 불철주 아니고 뭐 진짜 때도 없이 아주 한복 입고서 전도지 나라
그분이 뭐라 그러냐? 내가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더니 남편 데려가시고, 내가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더니 자식들 다 데려가시고, 내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더니 물질을, 그래요. 이제 자기 혼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 나서 그냥 전도하러 다녀요. 전도지 가죠.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뼈그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길 바랍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원리.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 그 집회 때 그럴 때 목사 자랑 좀 하라고. 아니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자랑할 거 없어. 예수님만 자랑해요. 절대. 우리 주님이 하신 일만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없네요. 분쟁입니다. 분쟁. 응? 분쟁이 성도들 간에 막 니캉내게 니파 내파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고린도 교회 유명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누구는 바울 파요, 베드로 파요, 아볼로 파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건 아니다. 응? 뭐야 나는 심었고 베드로는 물을 주었고 막 하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인 아니다. 예수님만 높여져야 된다. 예수님만 주인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이기보다는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꾸만 지도자를 높이고 지도를 자랑하고 그랬던 지도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어떻게 됐어요? 문제 심각하게 일으키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있다니 나간 사람들 중에 목사님을 신격화시킨다고 나 참 그게 이해가 우리 교회 몇 명 된다고. 이게 시기질투 때문에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포도에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 지도자는요 저질스러운 지도자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고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었고 얼마나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왜 분쟁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쫙 싸우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 파야. 왜 베드로가 내 파 만들었나? 바울이 내 파 만들었나? 아볼로가 자기 파 만들었나? 아니라니까. 저 사람은 목사님이 좋아하고 저 사람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주님 앞에 바로 가면 주님 쓰시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들 여러분 절대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드러나면 사람이 높아져 사람이 드러나면요 교회는 수렁에 빠집니다. 영화 만들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할 때 여러분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의 정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여러분들 예수님만 높이고 그렇게 우리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높아지려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면 자꾸만 가시가한테 자기 안에 가시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안에 가시가 있어요. 자기 안에 가시. 누가 가시를 찌르는 거야. 자기 안에 가시 때문에 자기가 뾰족뾰족 올라가는 그 가시 때문에 자기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른 소리 들으면은 아픈 거예요. 그 가시가 꺾어져서 찔리거든. 그러니까 안 찔리려고 하니까 더 뭔가 변명하려고 뭔가 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좀 나대지 말아라. 아멘이니까? 아멘이요? 응? 절대 교회에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응? 여러분 무슨 큰 엄청난 일을 해도 우리가 진짜 전국에 교회를 100개 세우고 서울에 25개, 필리핀에 500개 세우고 예? 지구상에 그냥 예수 걷는 교 지구상에 빽빽하게 들어서도 주님만 높여라. 그분만이 주인 되셔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아니 목사가 했나 주님이 하셨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주 그냥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어. 이 말도 할 거 없어. 그냥 주님이 하셨어. 아멘입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사람의 명예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진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뭐 했는데 막 어떤 집사 참 애써 숙여서 말 안 해도 주님 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 안 듣는다고 서운해하지 말아라. 서운하면 그게 뭐예요? 네가 네 영광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인생 끝난 다음에 주 앞에 간 다음에 세상에서 기록이 될 때 죽은 사람을 유명케 해준 역사 가운데 기록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유명해지지 말아라. 주님이 인정하시면 역사 가운데 그게 드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영광 받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못 받은 거 주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기대하면서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진다면 교회가, 또 목사가, 성도가, 또 예수님의 능력보다 교회 사역이, 교회 하는 일이 더 드러난다고 하면 여러분요, 교회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진짜입니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면 다 끌어내리는 거지, 기독교야.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에서 죽어야 된다?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 죽음이다. 사람이 죽은, 이게 뭐예요? 사람이 유명해지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것을 부정하는 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주님만 높이게 우리를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떤 모든 장 다 물리치세요. 어떤 것도 다 물리치세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골프 선수가 골프를 칩니다. 그 타이거 우즈 있죠. 타이거 우즈 아시죠? 이 사람이 뭐 스캔들 때문에 막 은퇴했다가, 그래서 한동안 골프 안 치다가 다시 또 복귀해서 골프 치는데 실력은 실력이요. 또 우승하더라 이거요. 이게 뭐냐? 그럼 골프채가 좋아서 우승했느냐 이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이 기술이 좋고 잘 쳐도 골프채가 잘 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린 골프채와 같은 존재예요. 나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골프채가 지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네? 골프채가 도구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니까. 생각해요. 골프채가 탁 나와가지고 내가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가 참 중요하다. 마귀의 손에 붙들리면 이상한 짓 하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진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할렐루야.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맹렬히 불타는 것과 똑같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높일 때 교회는요, 맹렬히 불타는 불꽃과 같은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교회가 진짜 막 성령의 불꽃이다. 교회가 복음의 불꽃, 하나님의 불꽃이 타야 되는데, 여러분요, 내가 그 불꽃을 쉽게 만든 존재가 그 불꽃에 함께 함께해서 더 불타게 만드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요, 불타고 불이 꺼지면 뭐가 나와요? 불이 꺼지면 뭐가 나와요? 불 타다가 마르면 뭐가 나와? 에? 연기만 나오잖아요. 연기만. 불 타다가 불이 그냥 꺼지고 그냥 나무 있고 불 타다가 불만 꺼지면 연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교회가 연기만 나온다니까.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요, 성도의 죽음은요,
세상 논리에 대한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세상의 천한 것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육체적인 거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거 여러분이 교회 앞에 어떤 누구에도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응? 가끔 그런 거 보여. 아, 이 사람은 출신이 어딘데, 이 사람은 뭐가 어딘데. 그게 뭐 어떻다고. 주님 앞에 그게 뭐 어떻다고. 응?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진짜 바리새인 안 뽑았어요. 세상 기준은, 그때 당 이스라엘의 기준을 보면은요, 바리새인이 최고 부러움의 대상들입니다. 명예도 있죠, 신앙도 있죠, 물질도 있죠, 권력도 있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그 시대 당시에 사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은요, 하나도 바리새인 중에서 뽑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문가 출신, 높은 학문, 명예 있는 자, 세상에서 유명한 자 절대 안 뽑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지탄 받는 세리 뽑으셨고, 무식한 어부 뽑으셨고, 응? 머리 잘 굴리는 가룟유다 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룟유다는요 뭔가 좀 똑똑해 보이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주님이 계산도 잘하고 하는 것 같아서 주님이 재정부장을 맡겼어. 나중에 뭐예요? 도적질한다. 저는 도적이라 그러잖아요. 도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돈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 맘대로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예수님 팔아버리잖아. 팔아버리고 뭐예요? 자기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이 돌에 부딪혀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아모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 보니 그는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선지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는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해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은요, 그냥 마른 막대기일 뿐이다. 삼손 보세요, 삼손. 능력과 달란트가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는 명문가 출신입니다. 나신으로서 참 경건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삼손이 그랬다고요. 근데 나중에 뭐 여자 뒷구멍이 쫓아다닌다고 뭐 됐어요? 쉽게 말하면 객기 부리다가 완전히 아주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객기 부리지 마세요. 뭔가 학식이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객기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객기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같이 객기 부리다가 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 아무것도, 요번에 집회 때 좀 리얼하게 많이 표현했어요. 이번 집회 때. 주일 설교 때문에 좀 표현을 좀 자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 깡통 소리만 나는데 있는 것처럼 이것도 참 웃긴 거고, 객기 부리는 것도 웃긴 거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연약해도 그냥 주님 손에 붙들리면은요, 중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 좀 나대지 말아라. 객기 부리지 말아라. 그냥 말없이 좀 따라오세요. 그냥 말없이 따라와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바나바야죠. 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바나바. 바나바는요, 신약성경에 29번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나바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고적 능력도, 뭐 귀신 쫓았던 기록도 없어요. 어떤 특별한 지위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여. 근데 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바울이 사도들에게
또 소개가 되어지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우리는 바나바 같이 많은 사람 예수를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름 없이 우리 찬양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알긴 자라. 근데 자기 이름 빛 달라고 하잖아. 이게 바나바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교회에서 많이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교회 하나 소개. 부산 서북교회. 거기는요 많이 주일학교가 많이 모일 때는 32,000명까지 모였답니다. 32,000명. 저는 이걸 보면서 주일학교에 대한 또 소망이 또 생기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주일학교를 이끄는 사람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목사들이 교육목사가 이끄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로 2명과 지도자 2명이 주일학교 부장선생들이에요. 장로 둘과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밑에 장로, 부장집사, 장로 둘, 부장집사, 집사 둘.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면 이제 월급을 받는 주일학교 서기가 2명. 그리고 자원봉사는 보조 서기가 10명. 정교사가 350명. 보조교사가 200명. 그러니까 처음 저 교회에서 주일학교로 이렇게 이제 그 교사를 임명할 때는 보조교사를 임명합니다. 보조교사 임명하고 정교사가 되려면요 학생들을 5명 이상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야 정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조교사로 이렇게 딱 임명할 때 그 자격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회개 생활을 철저히 해야 돼. 그래 막 그런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과 영혼에 대한 소망과 불타오르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 생명이 항상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에게. 2번째는 뭐냐? 어린이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일주일에 3번 정도 꼭 아이들을 신망합니다. 몇 번? 3번. 꼭 신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뭐냐? 이제 공과, 애들 가는 공과 공부가 있잖아요. 그걸 한 30번씩 읽어가지고 암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교사들이요, 목사 수준보다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일날은요, 아침 6시까지 교회 나와야 돼. 6시에 자는 놈들도 있는데, 밤새도록 헛짓하다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시까지 교회 나와서, 그러니까 뭐냐, 응? 아침부터 뛰어야 돼. 이렇게 무구장된 무명의 교사들이 3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 도전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자. 그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 그렇게 시작하자. 부흥을 원하는데 전도 안 하면 감나무 밑에 가서 홍지 떨어져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지 않은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세요. 복 받기 위해서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인 겁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여자 자매가 주일학교는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가 주일학교 애들이 없을 때 애들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일학교 부흥 한 사람이요 몇천 명을 부흥시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신 비전이 그렇게 크고 하나님 이루시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우리 지금 이 현실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좀 일하시지 않을까? 그걸 보고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 소리 내지 않는 자가 강한 자. 주님만 높이는 자가 강한 자고, 무명한 자가 강한 자인 거예요. 낙탐으로 드려야죠. 낙탐으로. 기도하는 부로 가지라 이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은요. 우린 진짜 무명의 그리스도인 되어서, 무명의 선교가 되어서, 무명의 목사가 되어서, 무명의 성도가 되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의 죽음은 뭘가 성도의 죽음이냐? 희생과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너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네가 살면, 우리가 살면 주님이 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아니 멋진 곳으로 초대한 거지,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니까. 피 흘린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고난의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멋진 궁전에서 우리를 초대한, 우리 그러니까 천국에서 초대는 우리 멋진 궁전으로 초대받을 거고, 이 땅에서는 주님이 십자가로 초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의 가치는 너에게서 죽어야 된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 것은 너희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살리지 못하나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여러분 속상할 때 돈 있다고 위로 받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고통 속상할 때 여러분이 막 누가 돈 주고 뭐 이게 위로 받느냐 이거예요. 속상할 때 여러분요 세상을 보면 힘이 생깁니까? 우리의 삶은 진짜 풍성히 만드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 생각해 보면은요, 감격하며 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요, 갈라디아 5장 24절 2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고 분쟁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구하면은 분쟁합니다. 자기 속상한 거 드러내고 참 막 이게 뭐예요? 나만 바라봐, 나만 알아줘 이거 아니요.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오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께 쏙닥쏙닥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당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 만들어. 너부터 주님의 사람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고백은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아 고백해야지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삶이 되어야 나오는 거예요. 응? 주님 나의 주님 맞으시죠? 주님 진짜 맞으시죠? 조금 더 안 틀리죠? 맞으시죠? 확인해가지고 지금 나의 목자신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잠깐만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날 확인하려고 하잖아. 주님 나 구원해 주는 거 맞으시죠? 응? 나 천국 가는 거 맞죠? 응? 주님 나의 축복해 주는 거 맞으시죠? 자꾸만 뭐 확인하려고 그래. 이건 어린아이죠. 완전 어린아이죠. 엄마 나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뭐 자꾸만 확인하려고 그래. 그 말 들으면 또 신경이 나는 거예요. 아,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근데 뭔가 자꾸만 확인하려고 그래. 여러분, 세상 같이 추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진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를 포기하는 거. 성도 죽이면 세상 가치를 포기하는 거라 했잖아요. 세상 가치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오면요. 뭐 먼저 변하냐? 내 마음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변해야 삶도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변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안 변해보세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그 다음날 또 이상한 소리 해요. 마음과 생각 안 변해. 마음이 안 변하면, 중심이 안 변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면요. 우리 전신이 살아난다니까요.
육체가 살아나는, 그게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마음이 살아나 보세요. 심장이 막 펴보세요. 그럼 뭐가 펴져요? 얼굴이 펴져요. 화장 안 해도 빛난다니까. 에? 아무리 쳐발라도요, 샥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심장이 안 편해서 그래요. 심장에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에? 왜? 떡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기도해도 떡으로만 살려고 그러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먹어도 자꾸만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중심되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되고 자기 주인이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와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향기가 안 날리는 거죠. 응? 여러분 진짜 심령이 막 그 주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요, 여러분 화장 안 해도 이뻐요. 그래도 화장해야 되나? 진짜 얼굴이 피고 여러분이 건강미가 넘치고 병마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영향을, 진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자들이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떡으로 살지 말려고,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오늘요 진짜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내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려고, 하나님 주님이 유명해지시도록 하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 주님만이 유명해지도록. 낙이 타고 막 예수님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주님 높이잖아요. 근데 야, 나 죽어야 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확 꺾어져. 예수님 핍박하지 않습니까? 응? 그래, 너 잘났어, 잘했어, 너 내가 축복하다 할 때는 그냥 기고만장하다가 뭔가 청망의 소리만 딱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얼굴이 싹 해가지고 180도 돌변한 이런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 오늘 말씀 제 결론을 보면요, 첫째 뭐냐, 하늘의 영광은 죽음을 거쳐야 임한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은 우리의 죽음이 있어야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을 부정하는 그런 운동이다.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유명해지도록 하는 게 기독교의 운동이다. 세 번째, 성도는 세상 논리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논리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높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명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동도 무명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이 아무리 큰 일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오직 그분만 잘하고 그분만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 주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만 높이며, 주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이름만 자랑하며, 주님만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주님만 유명해지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임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